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이 시간 만세전부터 구원의 섭리를 세우시고 죄와 사망을 멸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성자 예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이 모든 구원의 진리를 의심 없이 믿게 하셔서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언약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라 하셨지만 저희는 그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재물과 쾌락과 명예를 우상으로 삼아 겸하여 섬겼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당부하셨는데 저희는 호색하고 방탕하며 남의 것을 탐내며 이웃을 증오하면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라는 말씀도 실천하지 못하고 나와 내 가족의 안위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홍봉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솔깃하여 무언가에 기대하며 의지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약속은 깨어지거나 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흔들리지 않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피와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며 자유의 땅 대한민국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희생했던 선진들을 이 세대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나라와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신앙으로 이 민족을 섬기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3일은 새로운 대통령 지도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참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치적 이념을 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 국민들의 아픔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대통령,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백성을 사랑하며 정직과 절제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라가 회복되고 분열이 아닌 통합의 길로 하나 되는 인민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보다 실천으로 내세우기보다 겸손으로 강함보다 온유함으로 섬기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정치와 경제, 국방과 교육, 문화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무너진 진리의 기초 위에 다시금 복음의 깃발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본질에 충실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세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교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대형교회를 이곳 안양 호계동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시며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대형교회가 지금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의 선교에 눈을 돌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의 영혼을 위해 단독 선교사님을 보내게 하시고 세계 속에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무언가 도움을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날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아벨이 드린 제사와 같이 각자의 중심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기를 즐겨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된 함께하는 공동체에 걸맞게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 즐거워하며 신앙의 공동체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는 귀한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선도 목사님 안식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쉼을 통하여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고 질병이나 약함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이전보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생명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완영 목사님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깨우쳐 주시고 새 힘을 얻는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 강건함도 주시고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벼슬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섬김과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교회와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구약 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이항용 목사님께서 12돌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머릿속에 강하게 남았던 기억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교회 안에서 남았던 기억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니셨을 것입니다. 제가 94년생인데 아마 제 나이만큼 아니면 제 나이보다 2배나 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셨을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생각해 보니 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신앙생활의 기간 동안 기억에 남아 계신 이 교회에서의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기억에는 한국 기독교의 성장기를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 사회적 혼란 속에서 희망을 찾기 위하여 교회로 몰려와 함께 교제하며 북적북적하며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했던 기억들. 어린 시절 주일학교 시간에는 큰 전지를 들쳐가며 풍금 소리와 함께 즐겁게 찬양하며 교제했던 기억들. 성탄절 이브 늦은 밤 또는 이른 새벽 조용한 마을을 돌며 아이들의 찬양으로 또한 그 고마움에 간식을 주며 성탄을 기뻐했던 모습들 등등 이러한 정겹고 순수했던 교회에서의 추억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많은 기억과 동시에 또한 많은 은혜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한 가정의 부모로 또 교회의 어른으로 살아온 우리의 걸음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그 기억 속에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시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도 여러 은혜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있었기에 더욱더 생생한 추억과 은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기억으로는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경험한 기억들과 출애굽을 한 뒤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억들일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교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당시의 시대는 모세의 시대의 바통을 막 이어받아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시기였기 때문에 아직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였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많이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이 그 이야기를 잘 듣던가요? 잘 듣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 듣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교회를 떠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여러분이 경험한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듣지 못할까요? 그것을 직접 경험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간접적으로 듣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자녀, 나의 손주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여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우리의 바람과 소망을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죠. 그 당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의 입성을 앞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건너야 할 요단강은
건기와 우기 중에 우기에 속한 시기여서 물이 많았고 또 잘 범람하는 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강을 그냥 건너는 것도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 무거운 언약궤를 맨 채로 들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보이며 실행에 옮깁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제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하나님은 그 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구나,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하고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강은 보시는 것처럼 3에서 4m의 높이나 되는 깊은 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높이는 키 170 정도 되는 사람의 2배도 더 넘는 높이였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러한 깊이가 되는 강을 앞에 두고 어느 누가 선뜻 그 강에 발을 내디딜 생각을 할까요? 제사장들도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딛음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지 않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사람을 통하여 일을 이루어 가심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부터 백성들까지 차례대로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시 깊은 그 요단강을 다 건넜다고 상상해 봅시다.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다양한 마음이 교차할 것입니다. 그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선 감사한 마음이 들 수 있고요. 그 강을 건nom에 대한 신기하고 놀라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고요. 여호수아라면 아마도 약속의 땅으로의 발걸음을 위한 또 하나의 고비를 넘겼음에 안도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은 다 다르겠지만 모두가 그 건너온 곳을 다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라면 다 같이 이것을 들 것입니다. 바로 핸드폰이죠. 세로로 한번, 가로로 한번, 영상으로 한번 꼭 기념을 남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2돌을 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그 마른 땅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손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손들이 그 돌들만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 돌은 표징이며 기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그 시대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의 신앙 유산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먼저 그런 것을 말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일 때, 다시 말해 삶의 12도를 보일 때 비로소 잘 전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도 삶의 12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하나의 12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자녀, 내 손주들이 왜 우리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왜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는 주일마다 그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질문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말로만 신앙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가정에서 무릎을 꿇거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자손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본인은 사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거짓말을 쉽게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저 말뿐인 12돌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는 아마도 저의 부모님의 삶의 12돌의 신앙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새벽마다 부모님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을 자장가 삼아 자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항상 먼저 꺼내시는 말씀이 기도해보자 라고 하시며 또한 그것들을 실천하시면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한 부모님의 기도와 신앙이 있었기에 부족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의 12도를 자손에게 보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에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 시대에는 안타깝게도 십자가보다 다른 것을 더 물려주려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믿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더욱 집중하게 해서 어느 순간 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또한 부모 세대가 겪은 가난, 어려움을 반복하고 싶지 않기에 물질적 유산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의 영혼의 빈곤은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원하며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구원의 상징이며 곧 오실 부활에 대한 상징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심겨주지만 당시 바울이 살던 시대의 십자가의 의미는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로마인들도 십자가형을 매우 혐오하였기에 십자가형으로 처벌하는 방식으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을 만큼 십자가는 당시에 매우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에게 그 선언의 의미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의 선언을 그는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며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인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가 더욱더 중요하게 바라볼 것 또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의 구원의 계획자가 되어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여 몸소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몸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도를 세우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흔적들을 드러내는 삶의 12도를 세워야 합니다. 말로만 전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상의 보를 통해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귀하게 전해야 할 유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삶의 12도를 통하여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위에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방법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을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믿음의 유산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12도를 세우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주의를 지키는 믿음, 기도하는 본,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으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세상의 유산이 아닌 영원한 십자가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십자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삼위일체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달의 찬송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찬송가 51장 1절을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속에는 우리의 믿음과 감사와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으로 수고한 것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은사와 열정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자리 가운데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예배 설교는 저번 주에 이어서 신필수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여전도회 협의회 주간 교회 청소가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송의 찬송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소서.
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12도를 세우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손들 위에, 그리고 교회와 이 땅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